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그 의지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의지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은 늘 주목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까를 늘 염두에 두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목적이 아니지 않나요? 주님은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중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냥 소원하고 바라고 열망하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려 살아가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가기 위해서 전제적으로 조건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 즉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돈을 잃어버린 것, 명예를 잃을 수도 있죠.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돈을 잃는 것과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게 뭐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건강한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돼요. 왜 건강이냐? 건강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됐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됐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낳기 때문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신생의 체험을 가지고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돼요.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돼요. 강건하게 성장을 해야 돼요. 뭐가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자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부분이 자꾸만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여러분,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 전 태어나서 그 갓난쟁이 때에 굉장히 큰 소아 흑황달이 왔었어요. 소아 흑황달. 손을 쓸 수 없는, 그리고 온몸이 염증으로다가 그 핏덩어리가 염증으로 완전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염증 덩어리였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살 수 있을까요? 장담을 못하는 거죠. 오늘 내일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출발 자체가 연약하면, 출발 자체가 병이면, 여러분 어떻게 미래를,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뭘 해볼 수 있겠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건강해지기까지 저는 피나는, 개인적인, 어려서부터 어마어마하게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건강.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신생한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핏덩어리가 여러분 큰 거목이 되어서, 큰 일꾼이 되어서 자기가 감당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건강하게 성장을 해 가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뭐죠, 여러분? 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건강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튼튼하여져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것만 되면 안 되죠. 그걸 위해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죠? 주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잖아요. 우리의 구원 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말에 다 담겨 있는 게 어떤 게 힘도 있고, 그죠?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죠. 밖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 안에도 계셔야 되고.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내 안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모실 만한, 그죠?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반겨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도 사람이 살아야, 그 초가집일지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잘 진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집이 집으로서의 볼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건물로서도 여러분 부실해져요. 놀라운 거, 이상한 거죠. 왜? 그 사람의 기운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집안 사람들의 기운이 느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님이 거룩한 영이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해서 나를 관리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시고 그 정리해 주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야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해야 우리가 건강이 계속 유지되는, 속사람의 건강이 강건해짐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그것만 아니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에 계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에 계심을 인해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창조의 주님이시고 초월적인 신분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나와 주님을 비교할 때 누가 더 큰가요? 주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놀라운 거죠. 무한하신 주님께서 유한한 나의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무능하고 그런 볼품없는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무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능력의 주님께서, 무한한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모든 게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죠. 주님께 수렴해 가야 되잖아요. 이걸 오늘 뭐라고요? 뿌리가 박힌다. 뿌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전 의식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맛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으셔서 필요한 공급되는 에너지와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뿌리를 계속 그 미세하고 섬세한 잔뿌리들을 쫙 뻗어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흙 속에, 토양 속에 그냥 묻어있고 녹아있는 영양소를 계속 빨아들이잖아요. 뭐가요? 연약하고 미세하고 부드러운 실뿌리가.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을 향해서 섬세하고, 주님을 향해서 부드러워져야 되고, 주님을 향해서 미세하게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받아들이죠. 여러분, 그 섬세하고 부드럽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실뿌리가, 그 미세한 뿌리가 손으로 콱 눌러도 다 터져가지고 그 세포가 다 뭉개지는 그러한 실뿌리가, 그 연약한 뿌리가 뭐를 뚫고 들어가나요? 화강암도 뚫고 들어가요. 강도가 제일 세다라고 한, 돌 중에서 강도가 세다라고 한 화강암도 뚫고 들어가잖아요. 부드러움이 강한 걸 이기는 거예요. 그 연약한 미세함이 강한 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쪼개내잖아요. 우리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부드러워지고, 주님을 향해서 섬세해져야 되고, 마치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그 잔뿌리, 실뿌리와 같이 여러분 계속 그 진전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0.000mm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뻗어가야 되고, 주님부터 받는 은혜의 영양분을 계속 흡수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늘 계셔야 되고, 주님이 내 안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정리해 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뿌리가 박히고, 주님이 내 안에 더 견고하게 털을 굳혀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즉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깨달아야 돼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체험적인 여러분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한 사랑. 여러분, 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해서 나라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시킬 정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아무리 막역한 수신염직이 어려서부터 중마고 불알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의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랑을 보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다. 옆집을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을 시킨다. 여러분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을 사람들은 있을 수 없죠. 행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근데 함부로 할까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생길 것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고. 여러분 그죠?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왜 이거밖에 없어?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왜?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헤아릴 수 없고 그걸 뭐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뜻을 따라서 자기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난을 자발적으로 그걸 감당하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복종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걸 세상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내가 왜 복종해야 돼?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복종해야 돼?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내가 그걸 왜 참아야 돼? 사랑이 없는 거죠. 내가 왜 그걸 견뎌야 돼?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폼나는 거 다 그 자리에 가고 싶고 대우받는 자리에 가고 싶고 대접받는 자리에 가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부리고 싶어하고 애헴거리고 싶어하고 호령하고 싶어하고 그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는 거죠. 그게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 참고 대들고 싸우고 대항하고 투쟁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부부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사랑이 없으니까 부모 간에 쌈박질하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은 뭐죠? 상대를 나와 같이 똑같이 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깨달아야 되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래야 속사람이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튼튼해지고 힘이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현실생활도 넉넉하게 그걸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왜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까요? 왜 건강한 사람을 만들까요? 왜 건강한 믿음의 사람, 왜 건강한 신앙을 만들까요? 그게 돼야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고난에 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100세까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건강해야 100세까지 살아가면서 가정 대소사를 관장을 해야 되고 자녀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내가 내 식생활도 해야 되고 건강해야 여러분 100세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속사람이 건강하고 믿음이 강건해야 여러분 동일하게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 생활을 하는 거고 섬기는 생활을 하는 거고 봉사의 일을 하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하기 싫은 일도 무거운 짐들도 뭐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실을 떠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지긋지긋한 이 현실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해 주시면서 왜 그 안에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지 않아요.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밭에 가야 되고 회사에 가야 되고 사업을 꾸려가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경영해야 되고 돈 관리해야 되고 채무가 있으면 그거 갚아 나가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을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넉넉한 사람 만들고 베푸는 사람 만들고 인내하는 사람 만들고 참을 수 있는 사람 만들고 너그러운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때요? 아름답죠.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게 어느 정도냐 그게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전방위적이잖아요. 모든 방위 전방위적인 거예요. 넓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느 정도 사랑의 폭이 얼마나 넓어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난하고 배신한 제자들 팔아먹은 제자들 채찍질한 군병들 못질한 군병들 고발하고 사형원도 내려달라고 아우성쳤던 제사장들 창을 찔른 자까지 여러분 그 모든 위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는 사랑이잖아요. 용서하는 사랑 그게 뭐예요? 그 사랑 안에 여러분 못 담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방인과 선민들 복을 다 끌어안으시잖아요. 죄인과 선인 다 끌어안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넓이, 사랑의 폭이죠. 깊이는요. 여러분 그죠? 죽어 장사진의 사흘 동안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서도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거, 그 깊이 지옥까지 가시는 거죠. 구렁통까지 가시는 거죠.
최악의 상황까지 가시는 거죠.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사랑과 복음 가지고 간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잖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우리 모두가 부름받아 나선 몸이잖아요. 악을 골짝 빈들이라도 사랑 가지고 가겠습니다. 집이 때로는 악을 골짝일 수 있죠. 집구석이. 거기도 그냥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데서 왜 살아가 아니라, 내가 이런 곳에서 왜 살아가 아니라, 그런 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높이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셔서 흑암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죗값을 치러주시고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잖아요. 이걸 허락해 주시잖아요. 영광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높은 지구한 사랑이죠. 여기까지 함께 자리에 앉히시는, 함께 식탁에 앉히시는. 여러분 식탁에 같이 함께 앉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그 옛날 우리나라는 겸상을 안 했습니다. 다 외상을 했죠. 독상을 받았고. 할아버지 밥상에 유일하게 겸상할 수 있는 거는요, 손자밖에 없었어요. 온 가족이 둘러서 식사를 한다? 이런 거는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옛날부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부터 다 독상이었어요. 할아버지 상을 물려서 아들이 먹고 아들이 먹은 상을 물려서. 그래서 상 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을 물려받아서 먹은 거지. 어디 온 가족이 버르장머리 없이 그 같은 상에서 밥을 먹어요. 이건 근대 이후에 생긴 식문화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건지 여러분. 주님과 같은 식탁에 앉는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건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동격으로 보시고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아끼시고 그렇게 대우하시고.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고 이해를 받아본 사람이 이해할 줄 아는 거. 그런데 못하는 인생도 있어요. 아직 왜? 철이 없으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죽을 때까지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아직도 애들이지 뭐. 애들이죠. 아직도 유치원 수준이죠. 마음이 늘 유치원 수준이에요. 순진하고 착해. 여러분 순진하고 착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혜스럽고 철이 들고 어른스러워야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의 것을 다 주고자 부모 빼놓고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나님의 그 충만함.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사람이 충만하게 채워줄 줄 알죠. 없는데 어떻게 채워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한 자리까지 충만한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 그릇을 뭐라고요? 깜냥이라고 하죠. 깜냥. 여러분, 사람은 다 뭘 하면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깜냥이 돼, 안 돼? 깜냥이 안 돼. 여러분, 깜냥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은 많은 연습과 훈련과 교육과 뭐요? 체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힘들지만 감사가 나오고, 그거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가 뭐야? 그거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만 그 정도로 자라가 있어야 되죠. 자라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왜?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여러분을 낳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에 양육하시는 거고, 길러시는 거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고, 그래서 성장의 과정과 성장의 속도를 눈여겨보시는 거고, 뭐가 필요한지 훈련시키시는 거고, 무엇이 또 필요한지를 체크하셔서 또 뭐 공급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 헤레스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일들을 겪을 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견디라고 할 때는 견디시고, 기다리라고 할 때는 기다리시고, 참으라고 할 때는 참으시고, 일어나라고 할 때는 일어나고, 가라고 할 때는 갈 수 있는 그러한 뭐야? 오직 주님에게 초점이 잡혀지고,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그 줄기와 가지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가지가 영양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고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결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많은 결실들을 맺는 복된 믿음의 삶, 주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더욱 강건해지시고,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시고, 또 성장되는 모습으로 한 주간을 영광스럽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사랑, 풍성한 은혜, 충만하심, 무엇 하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 부어지고, 우리가 받아 누려서 또 새롭게 허락하실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 모습이 성장한 모습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선한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게,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